여러분, 한남충 혹은 메갈리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이제 김치녀, 된장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치녀나 된장녀란 어떤 여성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말이죠. 이 한남충이라는 것도 한국남자라는 말과 또 벌레 충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말이죠. 메갈리언도 또 김치녀와 같이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혐오하고 배제하기 위해 붙여진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맘충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엄마를 뜻하는 맘과 또 역시 벌레 충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폐를 끼친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이 말에 충격과 상처를 받는 엄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옛날에 훈혈아를 뜻하던 단어가 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혐오와 배제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녀, 세리, 그리고 이방인, 한센병자는 바로 혐오와 배제의 단어였습니다.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했습니다. 그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열리게 됩니다. 그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셨고 기독교 역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말하죠. 노래를 들어봐도 사랑 타령이고요. 드라마에서도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끼리 이성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먼 나라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먼 오지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1년 남짓 선교사 노릇을 했지만 도시에서 차로 10분만 벗어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방학이면 그런 곳에 와서 섬기는 이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7월이면 우리 교회 임다영 자매도 인도로 단기 의료 선교를 떠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봉사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풍족한지, 내가 얼마나 또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편에 고마워하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열심히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즉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가서 우리 애 좀 고생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야 사람 된다고.
그래야 부모 고마운지 안다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다고, 그래야 집 떠나봐야 집이 얼마나 좋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임을 알고 애국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기 선교 다녀와서 열심히 사시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소위 말하는 새 사람 된 이들도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계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도 있고 또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이지요. 문제는 그런 사고 밑에 깔려있는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을 말합니까? 그들은 나보다 못하고 내가 돌봐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나는 분명히 구별되고 그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십니까? 온두라스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제 아내가 지금도 제게 핀잔을 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 그 교회에서 일하는 루이스라는 현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 초년병으로서 제가 듣고 배운 바는 현지인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너무 엮이지 마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해주고 내가 떠나면 그 사람들 너무 힘들어한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게을른 사람이라 잘해주면 더 게을러진다고 말합니다. 호의를 가지고 대하면 나중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 관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 충고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루이스라는 청년에게 엄격하게 하고 냉정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저를 지금도 그 일을 꺼내면서 저를 놀리듯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그 자원을 배분할 권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들보다 내가 더 특별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베풀어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나보다 열등하게 여겼고 나는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고백하건대 단 한 번도 그들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어느 누구도 현지인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사랑은 원래 내 안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사랑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절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기부하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 세상에 있는 불의와 싸우고 약자를 도와 정의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런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약자를 돕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단순히 우리와 친근하기 위해서 친구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서 보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랑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주인이 종을 사랑하거나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영원한 갑이고 종은 영원한 을이에요. 이런 관계에 있다면 소위 말해서 갑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기서 친구라 번역된 헬라 말이 필로스인데 사랑하는 자로서 친구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구끼리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말을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말하잖아요.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15절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고 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신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는 친구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급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절대자입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급이 친구가 되면서 급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급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동등한 관계를 선포하며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제게 와서 친구하자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급이 다르면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동등하게 여기며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급이 다른 사람을 포용합니다. 경계를 허물어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친구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 취급받고 급이 다르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친구라 하셨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창녀, 세리, 병자, 귀신 들린 자, 한센병, 즉 나병 걸린 사람,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아픈 몸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철저히 혐오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았고요. 또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같은 선한 일에 무관심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왔어요. 과부와 병자를 구제했습니다.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판에는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달리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졌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죠. 한자 말로 하면은 시혜를 베푼 겁니다. 즉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도운 겁니다. 급이 높은 바리새인이 급이 낮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동등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베풀수록 담은 높아졌고 경계가 더 강해졌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를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혐오하고 배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포용하셨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혐오하고 배제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또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경계는 허물어졌고 그리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배제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혐오스럽다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배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포용하는 사랑을 보여야 할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배타적인 사람으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품어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그들을 배제하죠. 그리고 심지어 혐오하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흘리게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들,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갑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랐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이 특히 혐오하고 배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목사들도 있죠. 그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북한 탈주민인 세터민, 그리고 이슬람 신자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 세터민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슬람 신자와 동성애자까지 품어야 한다면 반발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슬람의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창녀와 세리를 배제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품지 않았습니까? 창녀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이방인은 당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과 동성애자들, 난민들, 북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합니까? 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터민과 동성애자와 이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급이 다르다고 여깁니다. 나는 깨끗하고 그들은 더럽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벽을 높이고 경계를 치죠. 나아가 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정죄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품어주는 사랑,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은 힘듭니다.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포용하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고 경계를 풀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문다면 주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혐오와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열매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제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제된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의 열매가, 물론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